오늘은 57쪽을 보겠습니다. 57쪽. 참된 공양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사람의 악인에게 공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선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천사람의 선인에게 공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오계를 지키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오계를 지키는 만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은 한 사람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10만의 수다원에게 공양하는 것은 한 분의 사다함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1000만의 사다함께 공양하는 것은 한 분의 아나함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1억의 아나함께 공양하는 것은 한 분의 아라한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10억의 아라한께 공양하는 것은 한 분의 벽지불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100억의 벽지불께 공양하는 것은 한 분의 삼세 제불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1000억의 삼세 제불께 공양하는 것은 한 분의 무념, 무주, 무수, 무정한 분께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불교 용어가 몇 가지가 나와 있죠? 공양, 공양의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 삼세제불, 무념, 무주, 무수, 무중, 이러한 불교 용어에 밑줄을 쳐 놓으시고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공양이라는 제목이잖아요.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공양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양.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서 항상 언제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불법승 삼보님 전에 올리는 청정한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공양이라고 합니다. 공양은 탐욕에 가리워져 있는 본래의 자신을 회복하는 수행입니다. 공양도 역시 수행입니다. 탐욕에 가리워져 있는 본래의 자기, 자성 청정심을 회복하는 수행이고 더불어서 나 아닌 이웃을 향한 끝없는 자비와 보살행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양 그러면 첫째는 법공양이 있죠. 법공양.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리심과 자비심을 일으켜 가지고 끊임없이 수행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을 하는 것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법공양. 둘째는 재공양이 있습니다. 재물공양이죠. 의복이나 음식 등 세간의 재물을 삼보전에 공양하는 것이 재공양입니다. 세 번째는 공경공양이 있습니다. 불법승 삼보의 덕을 찬탄하고 부처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예비하는 공양.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불공시간에 공양 올린다 그러잖아요. 불법승 삼보의 덕을 찬탄하고 불보살님께 존경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양을 공경공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법공양, 재공양, 이 공경공양을 정말 아무런 바람이 없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세 가지 공양을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고
더불어서 공양하는 자와 공양받는 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산스크리트어로 공양은 푸자나라고 합니다. 푸자나. 그래서 푸자나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의역한 말이 공양입니다. 물건을 공급하여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을 공급해서 돌본다. 이 공양은 원래는 물질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공양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제공양은 물론 이제 물질적인 겁니다마는 공경공양도 있고요. 또 요즘에는 대중공양도 있고요. 육법공양도 있고요. 그리고 음성공양도 있습니다. 예배공양도 있고 찬탄공양도 있으니까 원래 공양은 물질적인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절집에서 하루 3끼의 공식사를 가리켜서도 공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불보승 삼보, 스승, 부모, 주군이의 영혼 따위에게 이렇게 향이나 등이나 꽃이나 과일이나 차나 쌀 따위를 올리는 일, 또는 그 물건을 공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절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물품을 기부하는 일, 절에서 먹는 하루 3끼의 식사도 공양이라고 그러고, 유형무형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음성공양, 예배공양, 찬탄공양, 여러가지 공양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6가지 공양을 올리는 일, 육법공양이라고 그러고요. 대중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신자가 여러 스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일, 특히 이제 스님들이 선원에서 이제 지금 안거 중이잖아요. 그럴 때 그 선원을 찾아가서 종무수에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서 안거 중인 스님들께 음식을 차려서 대접하는 그러한 공양을 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양을 가리켜서는 대중공양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경전마다 이제 다양한 공양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베푸는 그러한 물질적 정신적인 혜택을 의미하거든요. 특히 이제 부처님 앞에 바치는 공양을 우리가 불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죽은 사람을 위해 바치는 공양을 추선 공양이다, 이렇게도 하고요. 또 부처님을 치하하는 공양을 계안 공양이다 그럽니다. 경을 공양하는 것을 계제 공양이다, 경공양이다. 또 공양은 중생이 부처님과 보살, 선인, 조상을 위해서만 바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도 중생 해탈을 위해 늘 법공양을 베풀고 계시죠. 특히 아미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미혹에서 구제하기 위해 베푸시는 법표를 연공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공양은 부처님이 계실 적에는 스님들의 걸식에서 처음 비롯이 되었습니다만 교단에 확대되고 불탑이 건립되면서 부처님과 스님에 대한 음식과 의복의 공양이 이렇게 가르침에 대한 의미로 확대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형태로 우리가 사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참된 공양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 42장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제 5개. 5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살도 음망주잖아요. 불자라면은 제가 불자, 출가 불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사부 대중 모두가 꼭 지켜야 되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물론 누가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뭐 어떠한 그 이 개를 범하는 데에 대한 어떤 그 책망이라든지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불교는 자율적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그리고 음주, 우리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를 꼭 지키는 것이 바로 불자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 5개 못 지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입니다. 이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습니다만, 하기야 또 듣고 나면은 또 잊어버리는 것이 뭐 보편적이니까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이 소승불교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잖아요. 특히 남방불교, 지금도 미얀마, 티벳, 스리랑카, 부탄 뭐 이런 남방불교에서는요, 지금도 이러한 이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성인의 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스님들은 이제 수행의 결과에 따라서 이 사과 4가지의 그러한 그 이 성인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님들을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아라한 이렇게는 부르지 않잖아요. 수다원과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서 맨 처음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다원과 이 경지에 이르면요, 7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습니다. 7번 이상. 그래서 7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흐름에 들었다. 이러한 뜻으로 미리 예자 흐를 유자를 써서 예류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다원과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 맨 처음의 경지다. 그런데 이 수다원과에 이르면 7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흐름에 들었다. 깨달음의 흐름에 들었다는 뜻으로 미리 예자 흐를 유자를 써서 예류다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는 사다함입니다. 사다함. 2번째 경지인데,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요, 위에서 수다원과는 7번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는 1번 이상은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다함과에 이르면 최소한 1번 이상은 윤회하지 않게 되어가지고 그 안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한일자, 올레자 1번밖에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례라고 그럽니다. 일례. 최소한 1번 이상 윤회하지 않고 그 안에 깨달음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일례라고 그럽니다. 3번째 아나함과는 이 경지에 이르면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이 사바세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가민투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세계에서 그대로 바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불자 돌아올 한자를 써서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불안. 마지막에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4가지 성인의 경지 중에서 마지막 경지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 이 아라한 경지에 이르면 해탈을 성취해 가지고 몸과 마음의 모든 본뇌를 다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대 생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과를 다시는 생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불자, 날생자, 불생이라고도 하고, 아라한과를 증득한 분에게는 공양을 올릴만 하다. 그래서 응공이라고 그럽니다. 응아릉자, 공급할 공자. 그래서 응공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아라한과의 경지에 이를 해탈을 성취해 가지고 몸과 마음의 모든 본뇌를 벗어난, 그래서 공양을 올릴만한 이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라한을 복전, 복복자, 받전자, 복의 받치다 라고도 합니다.
또한 부처님도 아란이셨습니다. 아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10가지 명호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열애응공 정변지 명예응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서가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10가지의 명호 열애 10호 가운데 두 번째 오는 부처님의 명호가 응공입니다. 응공. 또 이 아라한은 니르바나를 깨달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니르바나의 경지를 경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슬에 물들지 않은 연꽃이라든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번뇌의 불을 불어서 끈다, 정멸이다, 유의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네 가지 이 수행을 통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동안에 네 가지 성인의 경지, 여기 나와 있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벽지불이 나옵니다. 벽지불은 우리가 이제 이 성문, 보살, 성문, 영각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문은 바로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란이 성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반면에 벽지불은 홀로 깨달으신 분. 그래서 독각승이다. 홀로 독자, 깨달을 각자, 중승자, 홀로 깨달은 중이다. 그래서 독각승이다. 또 12연기를 이렇게 취해서 이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각이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세제불, 삼세제불은 전생, 금생, 후생 모든 삼세에 걸친 제부살림이죠. 그리고 뒤에 무념무주, 무수, 무중은 뒤에가 나오니까 그때 상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참된 공양 57쪽 원문을 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쪽입니다.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이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반악 인맥 불이여 반일선이니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백의 악한 사람이죠. 백의 악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백반 그럴 때 이 반자를 쓰잖아요. 밥반자입니다. 밥반자.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인 공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제 공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밥을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어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반악인백 불이여 반일선이니요. 백의 악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일선인이죠. 한 명의 착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그 말입니다. 백의 악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불이여 반일선이니요. 한 명의 착한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요. 반선인천이 불이여 반일 지오계자며 선인천이니까요. 착한 사람 1000명을 공양하는 것은 이 반자는 전부 다 밥반자입니다만 공양으로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 1000명을 공양하는 것은 불이여 반일 지오계자며 오계를 가지는 사람,
가질 지자지 5개를 가지는 사람 한 명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반 5개 자만이 불여 반일 수다원이며 만명의 5개를 가지는 사람을 공양하는 것은 만명의 5개를 가지는 사람을 공양한 것은 불여 반일 수다원이며 한 명의 수다원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고 반자는 계속해서 공양이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됩니다. 반 10만 수다원이 불여 반일 사다함이요 58쪽이죠. 백만 명의 수다원을 공양하는 것은 불여 반일 사다함이요 한 명의 사다함을 공양하는 것보다 못하며 반 천만 사다함이 불여 반일 안함이요 천만 명의 사다함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안함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반 1억 아나함이 불여 반일 아라한이며 1억의 아나함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반 10억 아라한이 불여 반일 벽지불이요 10억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반 100억 벽지불이 불여 반일 3세 재불이요 100억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3세 재불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며 반 1000억 3세 재불이 불여 반일 무념무주 무수 무중 시자니라 1000억의 3세 재불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생각 없고 무주지요 무주 생각이 없고 무념이죠 무념 한 명의 생각이 없고 무주 머무름이 없고 무수 닦음이 없고 무증 증함이 없는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알아야 좀 해석이 가능한 불교 용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요. 해설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11장이죠. 11장에서는 타인을 공양하는 공덕을 밝히고 악인으로부터 재불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대상에게 공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공덕이 되며 무엇이 진정한 공양인지를 설하고 계신다. 공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반식공양 한 가지만을 예로 든 것이다. 반식공양에 밑줄을 치고 반식공양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반자는요 반자는 밥반자입니다. 밥반자 그리고 우리가 백반 그럴 때도 우리가 이 밥반자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식자 음식 그럴 때 식자입니다. 그래서 밥식자입니다. 밥식자 그러니까 밥반 밥식 그럽니다. 이 밥식은 또 먹을 식자라고도 합니다만 그래서 반식이라는 것은 뭐냐 밥을 먹는 걸 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것 밥을 공양 올리는 것을 여기서는 밥을 먹는 공양을 올리는 것을 반식 공양이라고 그럽니다. 공양에는 여러 가지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공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기서는 반식 공양 한 가지만을 예로 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양을 베푼다는 것은 반식보시의 총칭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무릇 어떤 사람에게 공양을 베푼다고 했을 때 그 보시의 선업으로부터 얻어지는 공덕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양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공양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9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공덕의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쭉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만, 악인보다는 선인에게, 악인보다는 선인. 그래서 100사람의 악한 사람, 악인을 공양하는 것은 한 명의 선인에게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악인보다는 선인에게, 또 착한 사람 1000명을 공양하는 것은 5개를 가지는 사람 1명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세간의 선인보다는, 세간의 그러한 이 착한 사람보다는 불살생, 불토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등 5단계를 지키는 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 그보다는 또 뭐라고 나오죠? 10,000명의 5개를 가지는 사람을 공양한 것은 1명의 수다원을 공양하는 것만 못하고, 그보다는 수다원, 그보다는 사담, 그보다는 아남, 아남보다는 아란, 아란보다는 벽지불, 벽지불보다는 3세 재불께 공양하는 것이 나은데, 1000억의 3세 재불께 공양하는 것도 한 사람의 무념, 무주, 무수, 무중의 도를 증득한 분께 공양하는 것이 가장 수승한 공덕이고 광대하다는 도리를 부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59쪽 위에 세 번째 줄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란.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남, 아란 등은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래요. 성문. 소리성자 들을 문자. 부처님의 소리,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성문이라고 그럽니다. 벽지불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예를 들면은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폭포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거나, 이렇게 자연에서 일어나는 온갖 현상의 모습들을 보고서 문득 세상에 무상을 깨닫는 등 어떤 연에 의해서 깨닫는 것을 말하고, 연에 의해서 깨닫는다 그래서 인연연자와 깨달을 각자를 써서 연각이다, 연각. 이렇게도 벽지불을 연각이라고도 부르고, 또 스승 없이 혼자서 깨달았다 그래서 홀로 독자, 깨달을 각자를 써서 독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벽지불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깨치고 고요와 고독을 즐기면서 설법 교화를 하지 않는 그러한 성자를 가리켜서 벽지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성문과 더불어서 이승이 하나로 보살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삼승이라고 그러고요, 독각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과는 달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깨달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각은 전능하지도 않고 남을 깨닫게 할 수도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부처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성문승과 독각승을 포함한 다양한 수행법이 인정이 됐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자신의 깨달음을 미루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러한 보살의 이상을 강조하는 대승불교도
이렇게 독각을 받아들였습니다만 이들은 독각이나 완전한 수행을 완성한 아라한을 불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각은 바로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성문,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는 달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깨달음을 얻은 자, 그러니까 독자적인 또는 격리된 붓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연각 벽지불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세제불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입니다. 과거 제불, 현재 제불, 미래 제불, 삼세 부처님을 가리킨 것이고 무량 공덕을 쌓아서 비지 원만의 과덕을 성취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비지 원만이라는 것은 뭐냐? 비자는 자비의 준말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모두 갖춘 과덕을 성취했다. 수행의 결과로 얻은 공덕을 다 성취한 이들을 우리가 삼세제불이라고 그럽니다만 이 본장의 부처님 말씀 중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바로 무념, 무주, 무수, 무중입니다. 아까 제가 밑줄을 치라고 그랬죠.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을 가리켜서 세존이라고 그럽니다. 세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다. 세존 그러잖아요. 세존. 세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세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부처님은 수명이 무량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무량존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우리가 세존도 부처님 10호의 열의 10호의 하나입니다만은 우리 특히 이제 서가인 부처님을 우리가 높여서 부를 때 세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가지고 세간을 이익해 하는 분이고 또 세간에서 존중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세존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세존이라고 부르고 다른 물론 석존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줄여서 석존, 세존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무량존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삼세제불보다도 더 존귀한 무념, 무주, 무수, 무중한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부처라든가 또는 중생이라든가 또는 보리 깨달음이라든가 어떤 경우든지 이미 이와 같은 이름 지어진 것들은 모두 그 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고 진실로 그 본체로 돌아가서 시녀와 법성이라는 면에서 본다면은 원각경에 설해져 있는 중생 본래 성불 생사열반이 60쪽이죠.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 생사열반 본래 부처이고 그리고 삶과 죽음이 모두 다 열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젯밤에 꿈과 같다 이렇게 원각경에서는 말을 하면서 그래서 그 경계를 여기서는 무념, 무주, 무수, 무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무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념이라는 것은 60쪽이죠. 마음에 원하는 것도 없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없고 마음에 싫어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무념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사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생사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열반을 기뻐하는 마음도 없어가지고 소위 주착을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살주자에 붙을 착자입니다. 살주자 붙을 착자. 그래서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무념의 경지에 들면은 생사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고 열반에 집착하는 마음도 없어가지고 일정한 곳에 머물러서 있는 것을 주착을 벗어나게 되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없을 무자
살주자를 써서 무주라고 한다 이 말이죠. 무주. 무념 무주. 연결이 되는 거죠.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무주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이미 별도로 수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것도 얻게 되죠. 예를 들면은 원래 병이 없는 사람인데 치료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병이 없는 사람은 치료하지 않아도 늘 건강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이러한 경계를 가르쳐주는 무수다. 닦을 것이 없다. 무중. 증득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경지에 든 사람들, 무념을 통해서 무주에 머무르고 이러한 경계를 우리가 무수, 무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경계에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부처님께서 불법을 가르치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무념이나 무주, 무수, 무중인 자에게 공양하는 것은요, 무공양 속에서 공양하는 것이므로 무공덕에 공덕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공양의 공양, 무공덕의 공덕은 비유하자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 태양이 우리에게 매일 열과 빛의 공양을 아끼지 않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태양이 우리들에게 무공양하는 거예요. 무공양. 매일 열과 빛의 공양을 아끼지 않아요. 우리는 태양으로 인해서 열을 받아 춥지 않고 빛을 받아서 어둡지 않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토록 무한한 공양을 베풀면서도 태양은 어떻습니까? 그 공양을 자랑하지도 않고 그 공덕을 뽐내지도 않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공양이 무공양이요. 그리고 자신의 공양을 베풀면서도 공양을 뽐내지도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무공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본래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이문방광하게 무공양의 공양, 무공덕의 공덕을 한없이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문방광이라는 것은 이말림자, 도른자, 노을방자, 밝을 광자를 쓰고 있네요. 우리가 이제 그 11장에서는 참된 공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11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법부님들이 이제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또 불심사에 오셔가지고 공양을 올리신 분들이 많아요. 쌀공양, 또 여러가지 공양들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보선 삼보에 이렇게 바치는 모든 것들을 다 공양물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가 복전함에다가 시주하는 보시금도 우리가 이제 공양입니다. 공양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양은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 내가 하는 공양이 진정으로 부처님 일에 쓰이지 않는다면은, 부처님 일에 쓰이지 않는다면은 공양의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 소중한 인연을 맺어서 사천의 스님들 공양을 올리고 하겠습니다마는 내가 올리는 공양이 불사에 쓰여야 됩니다. 불사. 부처님 일에 쓰여야 됩니다. 도량을 가꾸는 일, 또는 불자들에게 휴양하는 일, 또는 불법을 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처님 일, 불사거든요. 그러한 불사에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선별해서 공양을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61쪽에 20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20가지 어려운 일.
여러분 잘 이 내용은 좀 들으시면 좋겠네요. 먼저 이제 한문을 원문을 우리말로 해석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20가지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사람에게는 20가지 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첫째는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이 말은 가난하고 궁에서는 여기서 보시라는 것은 가난하면 보시,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재시를 말합니다. 재물을 말하죠. 우리가 가난해도 얼마든지 법보시와 무유시를 할 수 있잖아요. 무죄칠시는요. 여기서는 재보시를 말합니다. 가난하면 보시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베풀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부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고, 부귀하면 도를 배우기 어렵고, 건장하고 귀에서는 이 말입니다. 건장하고 귀에서는 도를 배우기 어렵고, 세 번째는 목숨을 버려 죽기 어렵고, 목숨을 버려서 죽기를 기약하기 어렵다 그 말이죠. 넷째는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보기 어려우며, 다섯째는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고, 살아서 부처님 세상 만나기가 어렵다 그 말이죠. 여섯째는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렵고, 색과 욕심을 참기 어렵다는 겁니다. 색심과 욕심. 일곱 번째는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 어렵고, 좋은 것을 보고서 구하지 않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모욕을 당하고 화내지 않기 어렵고, 그러니까 욕을 당해도 성내지 않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세력 있는 사람이 세력을 쓰지 않는 것이 어렵고,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뽐내려고 그러잖아요. 목에 힘주고 다니고, 그냥 권세를 가지고 뽐내지 않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열 번째는 일에 부딪혔을 때 무심하기 어렵고, 11번째는 널리 배우거나 진리를 탐구하기 어렵고, 널리 배워서 두루두루 연구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12번째는 암안심을 없애기 어렵고, 암안을 버리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암안을 버리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이 암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안, 이 암안에 대해서 이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좀 부연해서 이제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암안에 대해서요. 암안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높여가지고 자기가 잘난치 하는 겁니다. 남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높여가지고 잘난치 하고 거들먹거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반면에 상대방을 깔아뭉기고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암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사만이라고 그래서, 사만, 이 게으름 만자를 씁니다마는 넉사자에 게으를 만자를 써서 사만이라고 그래서 네 가지 교만한 마음을 불교에서는 사만이라고 그래. 첫 번째가 뭐냐? 증상만입니다. 증상만. 증상만이라는 것은 최상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도 자기가 이미 다 깨달음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우쭐대는 일입니다. 시쳇말로 한 소식 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다니는 사람들, 도를 깨쳤다고 생각해서 오만 불순하게 행동함을 말합니다.
또 도를 깨쳤다고 스스로 착각해가지고, 착각은 자유니까요, 아주 오만불순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증상만 중에서도 도문 증상만이다 그래요. 길도자 문문자. 그러니까 증상만은 깨달음 얻지 못하고서도 이미 깨달은 것처럼 교만하게 우쭐대는 사람, 우쭐대는 일을 증상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비하만이 있습니다. 비하만, 비하한다. 남을 깔본다 그 말이지. 남보다 훨씬 못한 것을 자기는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비하만입니다. 비하만. 우리가 이제 비하하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을 내려서 깔보지 말아라. 남을 업신여기서 낮추는 것이 비하잖아요. 물론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 것도 비하라고 그럽니다만은 여기서 비자는 낮을 비자니까요. 아래야자. 스스로 낮추거나 남을 업신여기에 낮추는 것을 비하라고 그럽니다. 비하만이라는 것은 남보다 훨씬 못한 것을 자기는 조금 못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만 중에 세 번째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아만입니다. 스스로 높여가지고 잘난 체하고 남을 엽신여기는 마음이고요. 네 번째가 사만입니다. 사만. 간사할 사자입니다. 아무 덕이 없는 사람이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사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만을 포함해서 증상만, 그리고 비하만, 사만, 이렇게 네 가지를 가리켜서 녹서자에다가 사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뭐냐면 무식한 사람을 업신 여기지 않기 어려우며, 무식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14번째는 평등한 마음을 내기 어렵고, 마음을 평등하게 쓰기 어렵다는 겁니다. 15번째는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려우며,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렵다는 거죠. 16번째는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 그리고 17번째는 도를 배워서 견상하기 어렵다. 자성을 보아 도를 배우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견성이잖아요.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18번째는 방편을 풀어서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고,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되어가지고 후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9번째는 경계를 보았을 때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 어렵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요동치잖아요. 심지어 하루에 12지 변사하는 사람, 12번 변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20번째는 방편을 잘 알아서 쓰는 것 또한 어렵다. 이렇게 20가지가 사람에게 하기 어려운 20가지에 부처님께서는 하나하나 열거를 하셨어요. 그러면 62쪽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20가지 어려움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있는 20가지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언하사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인유 이심난하며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20가지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이 어려움이 있느냐? 빈궁보신아니요 그랬습니다. 빈궁, 가난할, 궁할 빈자죠. 궁할 빈자에 가난할 궁자입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살기가 어려운 것을 빈궁이라고 그래요. 빈궁보신아니요, 가난해 살기가 어려우면 보시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빈궁, 궁할 빈자, 가난할 궁자니까요. 가난하고 궁에서는 보시하기 어렵고, 가난에 살기 어려우면 물질적인 보시는 어렵잖아요. 호귀의 학도난이요 그랬습니다. 호귀의 학도난이요. 호자는 호거로자거든요. 호거로자. 귀자는 귀할 귀자. 그래서 호거로자 귀할 귀자인데 호귀는 뭐라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하냐면 건장하고 귀에서는 그 말입니다. 건장하고 귀에서는 학도난이요. 도를 공부하기 배우기 어려우며 호귀의 학도난이며 건장하고 귀에서는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그 다음에 기명필산난이요 그랬습니다. 기명필산난이요. 이 기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버릴 기자.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 이 말이죠. 목숨을 버려서 반드시 죽는 것은 어렵다. 목숨을 버려서 반드시 죽는 어렵다. 그러니까 목숨을 버려가지고 죽기를 기약하는 것이 어렵다. 목숨을 버려 죽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득도 불경난이요. 여기서 득도 불경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득도 불경난. 이 경전이잖아요. 불경은 경전. 불경이니까. 불경을 얻을 득자. 얻을 득자 볼도자입니다. 보다 그래도 볼도자예요. 그러니까 불경이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얻어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얻을 득자 볼도자 경전난이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얻어보기 어렵고 생치 불세난이요 그랬습니다. 치자는 여기서 갑치입니다. 갑치 갑 만나다 가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치 불세난이요. 살아서 부처님 세상입니다. 불세. 살아서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치자는 갑친데 만나다 가지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치 살아가지고 불세난 부처님 세상 만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인색 인용난이요. 참을인자 두 번 나오네요. 색과 욕에 나옵니다. 그래서 색도 참기 어렵고 욕도 참기 어렵다. 이 말은 색과 욕심을 참기가 어렵고 그 말이죠. 색과 욕심을 참기 어렵고 견호 불군아니요. 견호 불군아니요. 견호 볼견자 조로자. 좋은 것을 보면은 불군한 구하지 않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거 보면 다 갖고 싶어 하잖아요. 견호 불군아니요. 피욕 부진난이요. 피욕 입을 피자입니다. 욕될 욕자. 부진난 성낼 진짜거든요. 욕을 당하고 욕을 입고 그 말이 욕을 입고 욕을 당하고 욕을 입고서 부진난 성내지 않기 어렵고 그 말입니다. 유세 불림난이요. 유세 이 세력할 때 이 세자잖아요. 세력 권세 그럴 때 세자입니다. 여기서는 기세 세자입니다. 기세 세자 세력을 나타내는 거죠. 세력을 갖고서 그것을 불림난 임하지 않기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뽐내지 않기 어렵다는 겁니다. 권세를 가지고 거들먹거리지 않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촉사 무심난이요. 촉자는 닿을 조자인데 부딪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사니까 부딪힐 족자 일사자 일에 부딪혀가지고 무심난 무심하기 어렵고 광학 박군하니요 그랬습니다. 광학 박군하니요. 여기서 광자는 넓을 광자입니다. 넓을 광자. 배울 학자, 박자는 넓을 박자, 넓을 박자입니다. 구자는 연구할 구자. 그래서 여기는 널리 배워가지고 널리 배워서 두루 연구하기 어렵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재멸 아만나니요. 덜제자 멸할명자 아만. 아만을 덜어서 멸한다. 그러니까 아만 자체를 버리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아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높여가지고 자기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잘난 체하고 반면에 남을 없이는 마음이 아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멸 아만난이요. 아만을 버리기 어려우며 불경 미학난이요. 미학난, 미학이라는 아니미자 배울 학자. 배우지 아니한 사람.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을 불경, 아니 불자 가벼울 경자. 무식한 사람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 어렵고 그 말이죠. 시맹 평등난이요. 시맹 평등난이요. 마음을 평등하게 쓰기 어렵고 불설 시비난이요. 시비입니다.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름을 불설 말씀 설자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렵고 선지식난이요.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을 만나리 짜죠. 만나기 어렵고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선지식 만나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님들이 법문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이 아무리 멀어도 1박 2일의 여정을 할지라 여러분들이 가서 많이 훌륭한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뀝니다. 정말로 불교의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스님들을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정말 불교의 바른 도리,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제가불자들을 뿐만이 아니라 수행자들까지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선지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선지식을 찾아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스님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려는가 하는 걸 잘 여러분이 미리 파악을 해서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한번 인연 맺어놓으면은 끊기도 그렇고 이어가자니 그렇고 참 애매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잘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견성학도난이요 그랬어요. 견성학도난이요. 견성 자성을 보아서 학도난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이 견성은 성품을 본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성품을 보아가지고 도를 배우기 어렵고 수와 도인난이요 그랬습니다. 따를 숫자거든요. 되로았자 그래서 사람을 따라서 그대로 되어가지고 도인입니다. 법도자예요. 구지하기 어렵고 이 볼도자니까 도경 부동난이요. 경은 경계입니다. 경계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보고서 부동난 움직이지 않기 어려우며 선의 방편 난이니라. 잠깐 쓰냐 풀했자 방편을 잘 알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설문을 한번 보지요. 해설문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이 장에서는 20가지 어려운 일, 제12장에서는 누구나 다 행하기 어렵고 얻기 어려운 20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어렵지만 그러나 실천하는 것이 도를 닦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도리임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미 습관이 들어가지고 습관이 들어서 모든 것이 자기 것으로 이루어진 관성화된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 방식에 젖어가지고 그저 남들이 살아가는 데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도리를 거슬러서 존재의 실상에 부합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의 타성해졌고 관습해졌고 습관이 물들어가지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은 왜 그러느냐?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을 여기서는 20가지로 요약해서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조금 전에 공부했던 빈궁보신안입니다. 빈궁보신안.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는 가난한 사람은 보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물적, 물질적으로. 보시에는 63쪽입니다. 제시와 법시와 무의시의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제시. 생활이 빈궁하면은 아무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물질적인 보시는 어렵잖아요. 즉 보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빈궁해서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라면은 어떻습니까? 물질적 보시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실로 가난이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불편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불편한 거지요. 가난하면은. 또 가난은 도를 방해하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력을 가질 때 구도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요즘에 한국 사회 보면은요, 인터넷으로 봤더니 아예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지 않는 젊은이들, 또 그런 사람들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내지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참 불교는 실행선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빈궁보신안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해서 물질적인 보신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돈 없이 베푸는 무죄칠시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무죄칠시에 대해서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에서 인심난다. 옛날에 이제 부잣집에 가면은요, 다 광이 있어요. 광이 있어요. 그 광에 가면 뭐 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광에. 우리 법부님들도 광광자인데요. 광광자. 광에서 인심난다. 그래서 광에 온갖 곡식이 막 가득했을 때 후한 인심도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광에 온갖 곡식이 막 가득했을 때 후한 인심도 생기는 것이다.
강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남에게 인심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인심을 쓰고 베풀기라는 것은 말대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주머니 가지면 어떻게 든든해야 남에게 밥도 한 그릇 사고 차도 한 잔 사고 인심도 쓰고 베풀기도 하는 것인데, 베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베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참 한심한 노릇이잖아요, 마음뿐이. 그러나 우리 불가에서는 부처님은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남에게 베풀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고을의 한량이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하도 답답해가지고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부처님을 찾아갔대요. 어느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어느 경전에 스님이라고 나오고 그러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그것은 한량께서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한량이 웃으면서, 부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털인데, 말 그대로 한량인데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무엇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그러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니까 무죄치시를 이렇게 설하신 거죠. 무죄치시. 무죄치시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7가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몸소 행해서 습관이 붙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큰 복이 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부처님 가르치면요, 모든 것이 다 행해서 습관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무죄지시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불교에서 보시라는 것은 나의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말하는, 여기서 반드시 여기에는 재물이 따르기 마련인데, 무죄치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물이 없어도 베푸는 7가지 보시다.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행하는 참된 나눔과 베품입니다. 이 잡보장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가 있다. 이것은 평소 일상생활 하면서 그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선행이고 베품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안 든다고 그래서 부담이 없는 보시가 아니고요, 오히려 깨끗한 마음, 진정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몸을 정갈이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통해서 언제나 남을 돕겠다는 배려의 참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죄치시자, 없을 무자, 재물제자, 7칠자, 베풀 시자 써서 무죄치시. 첫 번째는 자안시잖아요. 자안시. 자안시. 사랑자자, 눈한자, 베풀시자. 부드럽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대할 때 편안하고 밝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첫째는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상대방에 갖게 하는 배려가 바로 자안시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그런 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으면요,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그것은 보시가 아니라 남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눈꼬리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눈꼬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째려보는 눈, 이런 거. 휘초리처럼 매섭다고 그래 눈초리라고도 한다고 그럽니다만, 또 다른 사람을 째려보는 것은요, 총보다 무섭다고 그래 눈총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커다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안시를 첫 번째로 꼽고 있죠. 두 번째 화안시는 뭐냐면 자비롭고 미소 띤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잖아요. 얼굴에 미소를 가득 안고 있는 모습은 남들이 보기도 좋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을 밝게 만드니까.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거나
남이 보기에 불쾌한 표정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환한 얼굴에 밝은 표정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기분이 좋게 하고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화안시입니다. 화안시. 화안시. 세 번째는 언사시. 아름답고 공손한 말로 사람들을 대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드러운 말, 고운 말로 대화를 건넨다면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오히려 상대방의 호감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창과 칼과 같다. 그래서 말은 잘 쓰면 복을 불러오지만은 잘못 쓰면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언제나 곱고 바른 말로 예의를 다할 때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역시 커다란 보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신시입니다. 몸소 행동으로 사람을 돕는 겁니다. 가다가 무거운 짐 들어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아픈 자를 업어주는 것,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또한 거친 행동이나 불쾌한 행동을 삼가는 것이고 항상 예의 바른 태도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커다란 보시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려시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겁니다. 밝고 어진 마음을 지닌다 하는 것은 상대뿐만이 아니라 주변을 맑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위를 맑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복받는 짓이잖아요. 심려시. 상좌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방사시. 잠자리, 거처, 숙소 등을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거. 여기에는 이제 탐욕, 욕심이죠. 성냄, 어리석음, 삼동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7가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재물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재물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7가지의 보시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63쪽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빈궁보신아니다. 상당히 덥네요. 이 시골은 밤중에 불을 써놓고 창문을 열고 모기장이 있어도요, 얼마나 온갖 벌레들이 그냥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방송실에만 제가 캄캄하게 빛이 안 나가도록 암막 커튼을 치고 지금 문을 닫고서 방송에 강의했더니 더워가지고 선풍기 들었네요. 덥네요.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제시를 가리킨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최소한의 경제력을 가져야 구도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요,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일은 뭐냐. 호귀학도난이다. 호귀학도난. 아까 제가 호자를 얘기할 때 호걸호자라고 그랬잖아요. 호걸호자, 귀할 귀자. 부귀를 누리면서 호와 방탕에 젖은 사람은 도를 배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부귀를 누리면서 호와 방탕에 젖은 사람이 어찌 도를 쉽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부귀를 누리는 사람치고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은 드물다. 교만심이 생기면 도가 들리지 않고 바른 도리를 애써서 유면하려 든다. 모처럼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으면서도 먹고 입고 즐기는 것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한평생 값있는 참된 도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고 그대로 일생을 마치는 사람도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즐기는 것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된 도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대처럼 났다가 허무하게 가는 것이 중생이다. 갈대처럼 났다가 허무하게 가는 게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사람이 야만적으로 생기지 않고 기형으로도 생기지 않고
가난한 곳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세 가지 큰 행복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큰 행복, 야만적으로 생기지 않고 기형적으로 생기지 않고 가난한 곳에 태어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도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부귀에 젖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찌 그런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귀하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도를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나오는 호귀 학도난입니다. 호귀 학도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기명필사난. 기명, 버릴 기자라고 그랬지. 목숨을 버려서 죽는 것이 어렵다. 옛 말씀에 은은 태산보다 무겁게 알고 목숨은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게 여기라 해 가르쳤고, 의로움은 태산보다 무겁게 알고 목숨은 기러기 털보다도 가볍게 여기라고 가르쳤고, 공자님께서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가하다고 하였다. 그것이 이제 거기 나오는 한자로 조문도 석사가의라는 겁니다. 거기 밑줄 한번 치시죠. 공자는 도문도, 아침에 도를 듣는다는 겁니다. 아침조자 들을 문자 길도자,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을사, 석사가입니다. 오를 가자 어주사 의자.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은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건 논어의 2인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니라. 아침에 도를 들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기에 대해서 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만일 그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살아서는 이치에 순하고 죽어서도 여한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구도에 대한, 도를 구함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즉 공자는 뭐냐? 진리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 한이 있더라고 그것을 옳은 일이라면 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자 말씀은 진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 거꾸로 이 말은 뭐냐면, 만일 도를 듣지 못한다면 오래 산다고 해도 헛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도를 들을 수 있고 의로움의 소중함을 알기만 한다면 설령 목숨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라도 마음 편하게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네 번째 어려운 일은 득도 불경란입니다. 선을 행하고 사람의 도리를 다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경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을 얻어보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여러가지 도가 있고 교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불교와 같이 높고 깊고 존귀한 도는 없을 것이다. 그 도를 설하고 밝힌 것이 불경인데, 그 부처님의 경전은 이 세상 어떤 경전보다도 가장 위 없이 최존무상한 것이다. 가장 존귀하고 그보다 더 높은 더 존귀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경을 만나지 못하거나 불경을 읽어보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도 없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불설 42장경을 공부하니까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부처님의 경문을 꼭 읽어보리라는 생각만이라도 가진다면은 그런 사람은 한 가지 불행은 덜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혜가 미혹에 가려진 사람은 아무리 불경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최존 무상한 경전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읽기를 권해도 귓전으로 들어 넘기는 위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부처님 경문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혹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이 지혜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이치에 맞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요, 모든 것들이 원만구족해진다 그래요. 예, 부심사에서는 이제 우람분절 49연가 천도기도원 입제를 했습니다. 입제 법문을 했고 이제 마지막 휴양법회 때 휴양법문을 하고 초제부터 육제까지는요 불설 부모 은중경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나누어 가지고 불설 부모 은중경을 가지고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몇 분씩 오시겠어요. 오늘은 많이 오셨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휴양법회 때는 많이 오시겠죠. 여러분 그 기간에 아무 때고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겠습니다. 생치 불세난이다. 아까 제가 이제 치자는 갑치인데 갑치 만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세난입니다.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재불이 출연했고 미래에도 출연하시겠지만은 겨우 여기는 70년 정도 살다가 죽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겨우 살아야 7, 80년 정도? 길면 8, 90 정도 살다가 죽어가는 우리 범부 중생들로서 부처님 출세시에 맞추어 태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제 치장제일이 되면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시장보살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신 뒤에 미륵 부처님이 출현할 때까지 56억 7천만 년 동안 이른바 부처님이 계시는 무부시대다. 지금 무부시대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계시는 세상에 딱 맞춰 태어나기가 어렵지요. 비록 그러한 세상을 만났다 할지라도 비록 부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을 만났다 하더라도 붓다의 가르침을 진실로 믿고 행한다는 것 더욱 어려운 일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6번째는 인색인욕난이다. 색을 참는 것이나 인색이죠. 색을 참는 것이나 인욕입니다. 욕심을 참는 일이 어렵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옛사람들도 식과 색은 사람의 대욕이라고 그랬답니다. 큰 욕심. 그래서 오욕락 중에 첫 번째가 식욕이에요. 그 다음에 수면욕, 그 다음에 색욕, 그 다음에 재물욕, 그 다음에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도 밥 먹는 일과 색은 사람의 큰 욕심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붙어있는 한 의식주와 색연이라고 하는 것은 참아질 수도 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랬다고 그래요. 다만 식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그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만은 삼가라 그랬답니다. 삼가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참고 억제해서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색과 욕에 대한 억제가 어렵기 때문에
유교경에서는 참음의 덕에는 어떠한 지계 고행도 미치지 못한다고 설하고 있다. 참음의 덕, 인욕수행에는 어떠한 지계의 고행도 가질지자죠. 계를 받아 지니고 행하는 괴로움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참음의 덕을 진실로 실행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탐심을 일으키겠습니까? 참음의 덕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탐심도 내고 더불어서 우리가 치심도 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참음의 덕입니다. 참지 못하니까 우리가 탐심, 진심, 결과적으로 치심을 일으킨다 그 말이죠. 7번째는 견호불군안이다. 견호, 볼견자 조호로자.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을 보고도 탐하지 않기 어렵다는 겁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습니까? 맛이 좋지 못한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탐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뷔페 식당에 가도 스페셜 음식이 있는 맛있는 음식을 해놓은 곳 가면 그냥 금방 전부 다 바닥뷰이잖아요. 같은 옷이라도 거친 옷보다는 고운 것을 탐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한 본성의 욕구를 자제하면서 인내하기가 어려운 만큼 탐욕에 대한 인내는 대단히 중요한 수행의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욕바라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참기 어려운 걸 참는 그런 수행입니다. 여기에는 참기 어려운 것은 탐욕에 관한 일도 있어요. 어떤 모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8번째는 과욕부진난이다. 그래서 피욕부진난, 입을 피자거든요. 피욕부진난이다. 우리가 남에게 이유 없이 욕을 먹거나 또는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분한 마음 내지 않기 어렵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항은 탐욕에 대한 경계에서 순경에 대한 그러한 인내인데 비해서 이것은 진해에 대한 경계입니다. 아까는 탐욕, 이것은 진해에 대한 진해. 성낼 진짜잖아요. 성내랬자. 무릇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참기 어렵다 하여도 까닭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꾸짖음을 듣는다든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구타를 당한다든가 욕지거리와 수모를 당했을 때 일어나는 분노심보다 더 인내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과거에 가리왕에 의해서 몸의 마디마디가 찢어졌어도 참고 견딘 공덕으로 지금의 부처가 되었다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강경 공부 다 하셨으니까 내용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 가리왕에게 사지가 몸이 갈기갈 찢겼어도 부처님께서는 어때요?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거든요. 그러한 공덕으로 바로 이제 인욕수행자에서 뭐가 됐느냐? 바로 붓다가 되신 것이죠. 부처님이 가리왕으로부터 사지가 다 찢겨 나갔을 때는 인욕수행자의 삶을 살을 때입니다. 인욕수행자의 삶을 살 때예요. 다 그러한 것들을 견디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뭐가 됐느냐? 붓다가 되신 거죠. 붓다가 됐어요. 이 인욕수행자의 삶을 살 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 생에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 금강경을 보면 금강 경찬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강 반야바라밀 경찬이라고 그럽니다만 신라 시대에 의적 스님께서 저술한 그러한 경찬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그것은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몸을 찢길 때 내가 먼 옛날 온몸을 마디마디 잘릴 때 만일 나에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은 응생진안이라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생각 한 생각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없었다고 하신 것과 같다. 이러한 말씀이 금강경찬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금강에 나오는 그런 얘기죠. 우리 범부 중생들은 어떠한가? 참으로 하찮은 일에도 분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진심을 내어서 참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진해, 성냄을 경계하라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기 어려운 일은 뭐냐면 유세 불림난입니다. 유세. 구원세 세자입니다. 구원세자. 세력을 갖고 부리지 않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세력이 있으면서 그것을 과시하거나 쓰지 않는다는 게 어렵다 그 말이죠. 어떤 어려움에 있거나 마음에 꺼리낌이 있을 때 나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면 할 수 없이 이를 악물고서라도 참고 견디겠지만 나에게 충분한 그러한 세력이 있으면 그 힘을 과시해서 무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또 나보다 약한 자에게는 위세를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죠. 그것을 억제하고 겸손한 자세로 근신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 이처럼 쉽지 않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참된 근신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10번째는 뭐냐면 촉사무심난입니다. 닿을 촉자 부딪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촉사 일에 부딪혔을 때 무심난 무심한 마음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부딪히든지 무심한 상태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면 탐욕이라든지 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사람으로서 무심해지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탐욕이나 또는 진해를 우리가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1번째는요 광학 박군안입니다. 여기서 넓을 광자 배울 학자 넓을 박자 연구할 구자입니다. 널리 배우고 널리 진리를 연구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인 양 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배움에 게을러서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도 크게 깨달은 양 자만하는 사람도 있죠. 배움에 게을리하지 말고 또 조금 배웠다고 그래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런 부처님의 경계의 말씀이죠. 12번째는 뭐냐? 제멸아만난이다. 제멸아만난, 아만. 아만을 스스로 없애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아만을 스스로 없애기 어렵다. 아만이 아까 제가 사만에 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상만, 비아만, 아만, 사만 중에서 스스로 높여가지고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만을 스스로 없애기 어렵다. 아만이라는 것은 나만이 위대하고 나만이 훌륭한 것처럼 생각해서 남을 업신여기고 깔아뭉기고 소위 능멸하는 작은 마음, 소화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병폐는 뭐냐? 소위 많이 배웠다는 학자들에게 더욱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신의 학문과 학설만이 가장 훌륭한 것으로 생각하고 남의 학문을 우습게 여기는 아만은 고치기 어려운 병이 하나다. 그래서 진실로 아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가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익지 않은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겸손하지 못하고 암한심에 가득 차 있는 거죠. 13번째는 불경미양난이다. 불경은 가벼울 경자, 가볍지 아니하다 그 말이죠. 업신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죠. 누구를? 미양난, 아니미자 배우락자, 배우지 않은 사람, 나보다 무식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차라리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끼리는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 동자, 병병자, 서로상자, 불쌍히 여길 년자잖아요. 그래서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는데, 차라리 무식한 사람끼리는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남의 무식을 경멸하지 않는데,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척하는 자가 자비심이 없어가지고 분별 없이 무시하고 경멸하니까 이 또한 면하기 어려운 크나큰 병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나는 해당이 되는가 해당이 되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 심행평등난이다. 심행, 마음과 행동을 평등하게 가지기 어렵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부합되는 것을 심행평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모두 일미평등해서 어떤 사람이나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무릇 중생이라는 것은 힘 있는 자를 보면 속으로는 경원하면서도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우리가 경원하면서 굽실거린다는 것은 뭐냐? 속으로는 경원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공경하는 채 겉으로는 공경하는 자면서도요 속으로는 꺼리어가지고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한 사람 오면은 측은한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러한 보편적인 중생심을 벗어나가지고 정말 일미평등한 그러한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계율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15번째는 불설시비난입니다. 시비,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그름을 보고서 그것을 말하지 않기 어렵다는 겁니다. 옳다니 그러다니 남의 시시비비를 논하고 선악을 비평해서 가리려는 것도 바로 자비심이 없는데 생기는 병폐 하나입니다. 자비심. 그래서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잖아요.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은요 남의 악을 듣거나 보게 되면 그러다거나 나쁘다고 하기 전에 오히려 그의 악행을 어때요?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든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하나의 웃음거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뭐냐? 무자비의 극지에서 나온다. 자비가 없는 것에서 나오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16번째는 회선지식난이었어. 회선지식난입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올바른 선지식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겠다는 진실한 마음을 내기도 어렵죠. 야, 나 선지식 만나서 정말 진실한 그 가르침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내는 것도 어렵거니와, 특히 암한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선지식을 만났다 하더라도요 그가 선지식임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리고 하찮은 인물 정도로 여긴다든지 자신의 척도로 상대를 재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결코 암한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은 선지식을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법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17번째는요 견성학도난입니다. 견성학도난. 진실로 불법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 성이라는 것은 성품 성자인데
지녀 법성을 뜻하는 겁니다. 지녀 법성을 뜻하는 것이고, 도라는 것은 무상보리도를 위없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 무상도를 수습해서 법성을 개오 열어가지고 깨달음을 증득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말한다 해도 모두가 하나의 지엽적인 것으로 불과하다. 그래서 입으로만 짓거리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말로만 하는 도는 도의 문도 두드리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오로지 철저한 수습만이 견성학도의 바른 길이 구도자의 도리다. 항상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닦아서 몸에 익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도자의 그러한 도리를 가지고 견성학도일 수 있다, 그 말이죠. 18번째는 수화도인난입니다. 방편을 풀어서 중생을 제도하기 어렵다, 그 말이거든요.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서 일률적인 것으로 한 가지만으로는 교화 제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저마다 근기에 맞는 방편을 풀어서 교화시킬 수 있어야 올바르게 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나 자신이 남으로부터 교화를 받는다는 뜻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19번째는 도경부동난이다. 그래서 어떠한 경계, 어떤 환경을 우리가 환경에 닥치더라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소위 부동심을 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색성의 미쪽 5가지 경계를 보거나 듣거나 접했을 때 마음의 동요가 일지 않는 경지에 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동요하게 하는 이 색성의 미쪽 5가지 경계를 보고도 동요하지 않는 경지에 드는 것은 곧 불법을 수행하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떠한 경계에도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자로서의 그러한 여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째 마지막이죠. 선의 방편난이다. 방편을 잘 알아서 쓰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은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불조의 가르침을 받는 입장, 부처님의 그러한 이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 이것은 방편설이며 이것은 진실설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편설에 침체되어 가지고 진실체를 요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도 도를 깨달게 할 수 있을까? 그 방편을 스스로께서 교화하기 어렵다, 그 말. 그러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어렵고, 하나는 스스로 진실체에 우리가 도달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이상 부처님께서 제시한 21가지 어려운 일은 삶의 굴레에 매인 우리 범부 중생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난 소위 지혜의 삶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비록 열거한 20가지 조항이 20가지가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결국 이 20가지를 극복하는 요체는 뭐냐? 마지막에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결국에 20가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요체는 바른 마음과 지혜의 눈을 가지는 것뿐이다. 우리가 불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첫째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요, 첫째는 바른 마음과 우리가 지혜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자.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20가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결론의 말씀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과 지혜의 눈을 갖자, 이렇게 부처님은 당부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장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11장과 그리고 12장 참된 공양이 무엇인가, 20가지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숙명통 얻는 법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만,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통이 하나잖아요. 자기와 남의 과거를 모두 알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숙명통이라고 그러니까요. 자기와 남의 과거를 모두 알 수 있는 초인적인 능력을 얻는 법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상세하게 이렇게 13장을 통해서 설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0시가 됐네요. 10시가 됐고요. 지금 비가 오나요? 아까 잠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강의, 자꾸 방송 입에 붙어가지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문을 잠그려고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던데요. 지금 밖에 빗소리 안 들리는 것 같고요. 내일이 6월 마지막 날인데요. 일기예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내일 전국에 소나기 내리는 지역이 많다고 그러네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많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마른 장마. 그래서 장맛비 내린다고 하는 우산 준비하세요. 뭐 요란한 소나기 내립니다. 뭐 이러한 기상청의 예보가 다 그동안 빗나가 버렸습니다만은 7월 들어서는요, 마른 장마가 아니라 습한 장마랍니다. 정말 무더위 속에서 7월 1일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라도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지하에 무슨 시설물 갖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유의를 하시고, 농작물 따시는 분들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0시가 좀 넘었습니다만은 이제 늦지막하게 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출석을 확인해 주신 법우님들이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오셨군요. 경기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수정신 법우님이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충남 보령시에 선덕신 법우님이 조금 늦게 출석하셨고요. 서울에 살고 계시는 도심거사님께서도 조금 늦게 출석을 하셨네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또 출석을 확인해 주신 분들 계시지요. 전라남도 여수시의 운경거사님께서 야간 근무 중으로 재방송 듣겠습니다. 운경거사님은 현역에서 정년 퇴직하시고 또 직장 갖고 계시는 것도 행복이에요.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안덕신법우님께서도 늦게 출석하셨네요. 서울에 사시는 길상행법우님도 늦게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사시는 선심행법우님도 늦게 출석하셨군요. 이렇게 휴대폰을 통해서 늦지막하게 출석을 통보해 주신 법우님들에게도요, 인사드리고요, 출석 점검하고 반가운 그러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밤 늦지막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법우님들 감사드리고요. 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법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 안에 산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을 때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불자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절에 가서 시주하고 보시한다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것은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법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자리를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대덕수 법운이 문자 주셨네요. 20가지 어려운 일 중에 선지식과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바른 마음과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우님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그러셨네요. 자, 오늘 수업 마치면서요, 매일 수업 마칠 때 그렇듯이 반야심경 한 편 합송하겠습니다. 불자법이지 108쪽이죠.
438자로 구성된 표준한글 반야신경을 합성하겠습니다. 아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의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들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기초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도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도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흔들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도주를 바라리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다음에는 불자법요지 108쪽을 펴시고요. 아닙니다. 불자법요지 599쪽이군요. 599쪽을 펴시고 보살의 네 가지 총원인 사홍서원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법회 끝날 때 반주가 나오면 잘 따라서 하면서도 무반주일 때는 또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부심사에서는 법회 마칠 때 오늘은 이제 그 영단에 이제 절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음향 장비를 한쪽으로 치워놨습니다. 무반주로 했는데도 오신 분들이 아주 잘 하시더군요. 사홍서원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중생 다 건지오리다.
배우오리다